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함께 나누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 이렇게 뵙게 되어져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의 시절에 대부분 많은 시간을 개신교회에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무엘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요. 네, 중등부, 네, 교사도 수년간 하면서 청년들 그때는 저희 또래 황희찬 장로님 또래죠. 제가 동긴 동갑인데 또래 모임만 해도 거의 20명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귀신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던 것 같아요. 중등 한 150명, 고등 100명 따로 예배를 드렸던 그때 저는 귀신교회를 통해서 큰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상과 그리고 제가 PPT 준비한 사진 자료를 같이 보면서 같이 먼저 하고 말씀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M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킷해서 선교사 자녀들 학교를 해서 교사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로 올해 24년 차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캠퍼스 사역만을 감당하다가 19년도부터 이제 교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등학생들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황희찬 장로님은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에 12학년만을 담당했는데 선교사 자녀 127명을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호주 곳곳으로 학생들을 대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27명 데리고 와서 대학 입학을 다 시켰고요. 다다음 주 2주 후부터는 그 27명이 모두 다는 아니죠. 2명은 또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 25명은 한국에서 또 그리고 1명은 대만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 은혜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하나 MK와 함께 했던 삶, 여기는 저희 반, 제가 작년에 맡았던 12학년 반이고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제 아내는 이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9학년 담임이었고, 저는 12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창피하네요. 두 자녀 딸은 다 자랐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첫째, 둘째 다 외국 생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맨 끝에 있는 이제 파란색 옷 입은 둘째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작년에 명지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청소년 지도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 한국인, 기독인, 국제인,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 그러면은 MK 학생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재밌죠? 본인은 엄마도 한국인, 아빠도 한국인인데 너 한국에 살 거야? 아니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저희 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국말 잘하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 중국어를 응원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와 하면은 그 애는 막 인상을 찌푸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머리끝 발끝까지 중국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그리고 기독인으로 그리고 세계인으로 최소한 3개 국어 아니면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얼마 전에 몰이 생겼어요. 넘겨주시고요. 너무 좋아졌죠. 한국처럼 좋아졌습니다. 필리핀 많이 발전했어요. 저희 학교 전경에서
전교생 다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사진 찍는. 네. 제 바로 뒷자리에 영어과 선생님들, 필리핀 선생님들이 같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학교 바로 뒤편이 빈민촌이에요. 쓰레기장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하고 달걀 봉사도 하고. 예, 학생 이쁘죠. 그림 그리기. 네, 여기서는 가서 율동도 가르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네. 네, 단기선교 가면은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늘상 뒷동네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 그리고 말씀,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사파를 갖고 가서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작년반이었는데 같이 수영장에 가서 놀았던. 넘겨주시고.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디베이트 토론회를 하는 거고요. 영어로 수업을 60% 하고 한국어로 수업을 40% 정도.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국어, 수학, 그리고 역사, 그러니까 한국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넘겨주시고. 네,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같이 영어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중등 선생님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의 면접을 해주시고요. 네.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 것을 저렇게 해서 만화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쪽에서는 평가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토론 대회를 열고 미니 올림픽 하는 거. 수요 체풀 때 저희 12학년 나와서 특순으로 27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체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 때는 필리핀은 추석 명절이 없어요. 설 명절도 없고. 근데 저희들끼리 모여서 윷놀이 게임 하면서 같이 놀았던. 예. 귀엽죠. 우리 선생님들 한글의 날 행사에서 있는데 재밌는 건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요.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은 다 이해했어? 그럼 다 이해했대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은 한 70%, 60%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국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자랐던 아이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가운데 계신 선생님이 정년퇴직 청주교대 나오셔서 국어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오셔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마하나에서 계속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칼리무스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아이들이 영어로 3박 4일 동안 자기가 지금껏 배웠던 것들을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시간. 디베이트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리고 뭐 사이언스 과목들에 관련돼서도 다 영어로 가서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칼리무스라는 행사입니다. 그게 드레스도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직접 본인들이. 끝나고 나서 12학년 한번 사진 찍고 아칼리무스 끝나고 같이. 아칼리무스에서 댄스 대회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 깜찍해서 저희 아내 담당했던 아이들 반이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저렇게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거의 70%가. 그럼 아빠 엄마는 어디 계시냐면 선교지에 계세요. 그러니까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뭐 인도네시아 다 흩어져 계시고요. 아이들만 따로 저렇게 보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기서 저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케이크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만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 CCC에서 청주교대, 교육대, 그리고 공주교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학생들, 장차 이 한국의 미래 교사들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저렇게 학습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학습 캠프에 부모님들이 이제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현재 저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쿠키 캠프라고 해서 코리안 티 캠프라고 해서 학습 캠프를 마하나에서 매년 여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것과 아이들 따라서 마스크 끼고 그 쿠키 캠프를 아이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제 나이대가 젊은 편이에요. 다 정년 퇴임하시고 60대 넘어서 이렇게 오셔서 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제가 중간 나이보다 더 젊은 쪽에 속하는, 그런데 정말 젊은 누나 형들이 와서 저렇게 교사로 교생 실습처럼 섬겨주니까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냥 와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코치를 하고요. 학습 캠프에서 CI를 다 만들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 여기서 다 점검을 받고 와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교육들을 저때 여름에 일주일 동안에 해서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맞춤식으로 교육을 받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 졸업여행을 못 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만 오래간만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만으로 저희들 갔고요. 선교사님과 함께 대만에 가서 자연을 보고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죠. 그 졸업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자기의 남았던 그 추억들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졸업식 날 틀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게 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끌고 계속 걷다 보니 첫 발을 함께 떼어 달려왔던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함께 이뤄갈까 성공해 다시 보자. 지금쯤 현실에 처음을 겪고 있다면 그때와는 다른 웃음 짓고 있으려나.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어렸던 세상을 걷어내면 비탈지던 저 좁은 길가로 흩어져 화려하고 순수했던 꿈 너의 두 손에 넘쳐 흘렀던 그 한움큼은 꼭 쥐고 살아가길. 나를
턱 막힌 장벽에 날개를 숨긴 그때 그 아이들과 우리의 꿈이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어렸던 세상을 걷어내면 비탈지던 저 좁은 길가로 흩어져 화려하고 순수했던 꿈 너의 두 손에 넘쳐 흘렀던 그 한움큼과 그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땐 함께 이룰 거라고 믿었지. 작은 손과 발로 서로를 잡아 이런 세상이 다였던 우리 어린 시절에 간절하고 행복했던 꿈 너의 두 손에 넘쳐 흘렀던 그 한움큼은 쥐고 살아가길 둘은 쌍걸음으로 상처를 입고 새로운 만남에 세상이 낯설어도 훗날 모두 이뤄 보일 거야. 내가 알던 그때 그 아이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 끝부분에 아이들에게 만화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자신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네, 더 넘겨보시죠. 졸업부도 재작년에는 졸업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가고 마무리 지었던 학생들이 이거는 3년 전에 졸업했던 애들인데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놓고 모이 애들이 저를 초대해요. 넘겨보시고 네, 이것도 다른 데서 또 초대해서 아이들이랑 밤새도록 놀아요. 대학생들이고요. 그 대목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학교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한 150명 정도의 중등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80명 정도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80분의 선교사 자녀들이 이쪽 학교로 보내서 그분들의 자녀들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이제 짐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벌써 졸업을 해서 선생님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살고 있는 학생들, 약사로, 그리고 간호사로, 청소년 지도사로, 다양한 법조인으로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사회에 있는 곳으로 나가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세상으로 나오는데 그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일로 우리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중등 선생님이 총 저까지 해서 안에까지 해서 8명이 남았어요.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페이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다 발렌티어로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개인 후원자를 개발해서 이 사역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사님들이 학비를 저렴하게 내고 학교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7명이 한국에 벌써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명이 이제 일본에서 온 학생 한 명은 끝내 한국에서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고 이전에 다녔던 학교의 문제, 지진으로 학력이 끊어져갖고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은 대안학교를 다니게 됐고, 이제 미국으로 학교를 또 저희들이 돌려서 진학지도를 시켰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사역은 이 정도고요. 오늘 말씀 같이 잠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거하라. 이 말씀은 저희 가족을 위한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두고 저희들이 하루 반나절을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나눔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지 못했어요. 오늘 증인이 될 황희찬 장로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저는 황희찬 장로님은 한 번에 학교를 합격을 했고 대학생이 됐는데,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재수 때도 학교를 못 갔어요.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하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는 군대를 갔어요. 그 충격에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군 전역 후에 돌아왔는데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 공부를 해서 전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문대에서 전자공학과를 전문대에서 다니고, 그리고 다시 방통대 편입을 해서 행정학과와 컴퓨터공학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동원대학이라고 있는데, 그쪽 동원대학의 교직원으로 교수님이 해서 제 면접을 보고 그 학교 교직원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4년 동안 교직원 생활을 하다가, 그때가 IMF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IMF가 있는 기간 동안에 너무 편안하게 그냥 교직원으로서 생활을 했고, 2000년이 되던 해에 저는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야 되겠다고 옛날에 약속했던 대로 CCC 간사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하기로 저는 결심을 하고 사직서를 내고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2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캠퍼스, 그리고 본부 사역,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해외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수도사가 첫 번째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1등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일,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 외 나머지 성도들을 2등, 두 번째 그리스도인, 그냥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등급을 매겼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가의 선봉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사제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이분법적인 그런 구별들을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울 좋은 고한물이다, 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들 보고는 그때 우리가 축복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택한 족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뭐냐면은 떨어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제들만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다르게 봤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에 대한 소명에 대한 관점과 부르심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랑 지금 간사의 삶을 살았고 선교사로 있는 삶이 어느 게 더 월등하게 낫고 좋고 상위 개념이고 어디가 더 낮은 개념이 있느냐,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제들은 1등 그리스도인이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2등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 나눴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기신교에서 중등부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누구는 권사님은 더 신앙심이 좋고 이런 걸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했다는 건 뭐냐면 종이를 들고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선생님이고 이게 너희들이다. 그렇다면은 이 역할을 갖다가 너희들은 학생으로서 생활하는 거고 나는 교사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더 낮다라고 자꾸만 신앙이 더 높고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바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는데 이거 종이장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교사를 갖다 학생들 위에다 두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바닥에다 뒀어요. 바닥에 두면은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선생님과 학생. 그런데 높은 낮음을 갖다가 만약에 한 10m 위 아니면 100m 위, 1만 미터 위에 하늘에서 보면요. 그냥 종이 2장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거로 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역의 역할의 차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너희들은 학생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학생다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너희들은 양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는 뭘까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심 기대했던 답은 뭐였냐면은 목자라는 말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른 양이요. 어른 양이에요. 아이들은 어린 양이지만 어른은 어른 양이죠. 근데 선생님은 뭔가 자기가 위에서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자꾸만 두려고 했던 거 하면서 내심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과 어린 양과 어른 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루터가 고민했던 그 부르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고민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두 번째, 2가지 한번 더 넘겨주시고요. 더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그리고 논쟁이 있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려주시고요.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개종한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는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는 할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말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런데 그게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나는 정통파야. 너는 아니야. 그렇게 구분을 자꾸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견해에 대해서 한마디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할례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돌아봐야 되지,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서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다라고 자꾸만 판단하고 기준을 채우려 하는 것, 그걸로 너무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내고, 24절에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서 부르심 그대로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례자, 무할례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죠.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또 논쟁이 있었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종의 신분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고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으로 이 종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종하면은 완전히 뭐 바닥 청소하고 이런 것들로만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종의 개념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살림을 전체 관할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종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역할로 어쨌든 그 위에 주인 밑에서 일하는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종의 신분으로 이걸 봤을 때 21절 말씀에 보면은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랬을 때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자유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면은 자유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자유인이 돼야 될까? 아니면은 노예로서 살면서 아니면 나의 신분을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삶을 해방감을 얻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용해서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사람들 안에서 너는 종이고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구분을 짓고서 역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갖다가 구분을 짓기 시작해요. 나눴다는 거죠. 나는 더 잘났고 너는 낮아.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기준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뭐죠?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인데도 엄격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종과 자유인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종이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자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를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분 상승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추구하지 말고 종의 신분에서 개종한 이들 중에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참된 신분 상승은 뭐냐면은 사람의 종, 인간적인 육체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가는 삶이 참된 자유인이고 참된 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주님께 속한 종이 바로 올바른 자유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분 상승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길식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자유인으로 살고 있나요? 나는
교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내가 더 높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각각 주신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못하면 하나님이 옮겨버리실 거예요. 제가 맡은 선교사의 이 직책을 제가 온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요, 밤 10시까지 학습 자료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준비하고 그 다음날 가서 1시간 가르쳐요. 그 다음날에 또 밤 10시까지 준비하죠. EBS 강의를 3-4명의 선생님들 거를 보고 그것도 빠른 2배속으로 봐가면서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줌으로 학생들에게 밤 10시라도 좋으니 언제든지 접속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지만 교사 선교사로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교회에서 집사로 아니면 성도로서 있다면 그 안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가치가 있고 또 가치가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거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1, 2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1등이 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들을 누리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신분의 상승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의 신분에 근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분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 부르심에 거하는 올바른 삶이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의 부르심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에서 만 5년, 올해 6년째거든요. 6년째 열심히 저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놓쳤던 게 사실이 있었어요.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적당히, 그래, 난 교사로 열심히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말씀도 잘 전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디테일하게 이 부르심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회의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 디테일하게 나와서 지금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있고 저희 둘째는 미국에 있었고 저희 첫째 아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 모임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냐면은 매일 밤 9시 반에 줌으로 접속을 한다. 그리고 15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15분 동안 기도를 한다. 매일. 한 명이 들어와도 그대로 하고요. 2명이 들어와도 그대로 합니다. 예. 어떤 때는 제 아내랑 저 둘만 줌을 항상 켜놔요.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켜놔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계속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당히 큐티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주일 성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선 저는 몇 분 전에 매일 주일 10분 전에 와서 자리는 어디에 앉아서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면요. 적당하게 대충대충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내가 매일 기도할 거야. 그걸로 부족해요. 기도 언제 할 거예요? 매일 밤 10시부터 30분 동안 기도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셔서 지금 2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아직 10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운 것을 수정을 하셔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아침 6시부터 30분 동안 매일 나는 큐티를 하겠습니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거를 지켜나갔을 때, 그랬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냐 하면은 내가 엉뚱한 기준,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할례자냐, 뭐야 할례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거,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과 그리고 계획하심들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 것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살되 비교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어 가셨을 때 진정 나의 부르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